영혼 오른 교회의 학부모님들과 교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부모가 받은 선물 그래가지고 자녀는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입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7편 시편 127편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는데 오늘은 첫 구절만 하겠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기업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기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선물입니다. 쉬워지죠? 자녀는 선물이다 이런 얘기는 정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 선물의 의미를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녀가 어떤 선물인지, 선물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뜻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선물이라는 뜻을 가장 정말 절절하게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형제가 6명이었습니다. 6명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6명이 다 같이 학교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옛날 얘기라서 지금 엄마들, 아빠들한테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들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는요, 그 학용품이 참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 6명, 이 형제들 6명이 학교를 다니는데 6명에게 배당된 크레파스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크레파스를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면 누군가는 못 가지고 가는 거죠. 저도 이제 그때 미술 수업이 딱 들었는데 크레파스 없이 학교를 간 거예요. 미술 시간에 이 도화지 그리고 이 사비연필 있죠. 그걸로 막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밑그림을. 그랬는데 다 그렸는데 크레파스가 없어요. 그래서 색을 칠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사비연필로 덧칠을 하다가 선생님께 제출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이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주일 이렇게 지나고 월요일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박현숙, 자, 생일 선물. 이렇게 선생님을 야단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려고. 자,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제 생일이 그때 5월이었거든요. 자, 생일 선물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크레파스. 그때까지 시골에서는요, 크레파스가 12색밖에 없었는데 선생님이 주신 크레파스는 24색. 그 선생님이 주말에 도시에 가셔서 크레파스를 사오신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5월 햇살 같은 선생님의 미소, 선생님의 마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크레파스를 좋아해요.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크레파스는 내 거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크레파스가 좋아요. 그래서 크레파스를 발견하면 사실 저희 딸이 미술을 전공해서 그 미술 도구 중에 크레파스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거를 보면 맡아봐요. 이렇게 냄새를. 크레파스에서는 냄새가 아니고 향기가 납니다. 선생님의 향기. 그러니까 지금도 크레파스를 보면 선생님의 사랑, 선생님의 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엄마들, 아빠들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성경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자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의미를 제가 얘기했죠. 선물에는 누군가의 그 준 사람의 마음과 관심이 거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거를 부모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자녀를 낳고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여전히 부모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표현을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의 그 표시로 예수님을 보내셨죠. 선물로. 그 다음에 성령님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집에 아예 보이는 선물을 딱 주신 거예요. 그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볼 때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크레파스를 지금도 보면은 선생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어. 이걸 기억하죠? 이 세상의 모든 크레파스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요, 크레파스 이전에 저에게는 선생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엄마들 아빠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지금 해봅시다.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가 선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녀를 보면서 어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증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언제냐면, 자, 제가 크레파스를 받았을 때 그 크레파스를 좋아하게 됐다 그랬죠. 지금까지도 좋아한다. 좋아하고 기뻐할 때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저에게 크레파스를 줬는데 어머, 웬일이야, 선생님 무슨 일일까, 막 이렇게 크레파스를 전혀 안 좋아하면서 의심하면 이게 사랑이 안 느껴지겠죠. 그런데 어머, 선생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 크레파스를 주셨구나 하면서 크레파스를 좋아하고 잘 사용할 때 그 선생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죠.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이 정원에 막 꽃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꽃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막 기뻐합니다. 좋아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되네? 이런 생각을 해요.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내가 그걸 좋아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녀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자녀를 보면서 좀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부, 유아부, 뭐 이렇게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특별히 2살 전후에 유아기를 지난 유치부 갈 때는 좋아하지 못하는 일들도 생겨요. 아우, 쟤는 왜 저럴까, 이런 거. 이렇게 막 누워있을 때는, 신생아 때 이렇게 누워있을 때, 1살 때는 모든 게 사랑스럽고 예쁘고 막 이러죠. 그런데 2돌을 전후해서 막 자아가 생겨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막 이럴 때, 내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또 형제끼리 싸우고, 친구하고 싸우고, 엄마 말 안 듣고, 몰라 막 이렇게 하고, 왜요 막 이렇게 할 때는, 아이고, 저것이 선물이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아니야, 본질은 바뀌지 않아. 이렇게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자체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자녀 안에서 좋은 것, 기뻐할 일들을 더 많이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 찾아지죠. 찾을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자꾸 우리의 눈이, 이 시선이 내 시선으로 자녀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순간에 이 본질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죠. 근데 나에게는 그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정말 매 순간순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녀를 양육할 때는 꼭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눈이 생기면 주님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눈을 주시고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저는 사실 자녀 키울 때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늘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낯설고 때로는 제가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잘 유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기도를 해요. 오늘 만나는 분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을 주시고 그분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정말로 저의 시선이 관점이 바뀌어요. 정말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 진짜 귀한 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기둥 같은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어쩌면 이런 귀한 분들이 있지? 막 이런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눈으로 보면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그래서 이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편안하게 강의가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까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자꾸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살게 돼요. 다시 자꾸 바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교회 오면서 차에서 찬양을 들었는데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았다 막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볼 때만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결심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쉬운 비결은 뭐냐면 주님의 눈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아까 말했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늘 자녀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시선도 중요한데 나를 향한 시선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바뀌지가 않고 그 시선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다짐하게 되면서 행복하게 살게 돼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바라보겠죠. 우리의 본질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국률이 여기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잘했다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이런 분이시잖아요. 너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자녀를 주겠다 하면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아까 두 번째는 상급이라고 했죠. 상으로 주신다. 그건 뭐냐면 상은 언제 받죠 여러분? 잘했을 때.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 삶이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부모가 그렇게 보아준다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기 빛깔과 향기를 드러내면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들 때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자녀 안에 있는 내가 보지 못하는 좋은 점들, 사랑스러운 점들 볼 수 있을 거예요. 막 이게 내 관점, 어머 저렇게 부산하지, 막 바삐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특별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 그럴 때 왜 저러지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교사들도 그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점을 주세요 하고 봐보세요. 그러면 다른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걔가 막 부산하게 뭐 이렇게 이런 애가 아니라 어머 쟤는 정말 활발하네. 정말로 이렇게 성격이 밝구나. 아주 나중에 가서 아주 역동적인 일을 해내겠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서 약간만 이렇게 제재해주고 그의 장점을 살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내 관점으로 나의 판단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판단하고 보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고 대하시면 그 아이가 끝까지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요 일단 누가 행복하냐면 자녀가 행복하지만 두 번째는 부모가 행복해요. 교사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과 갈등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나의 본질을 좀
이렇게 보면서 존중하는 시선으로 봐준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자, 교사가 자기 자신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주고 엄마 아빠가 너무 귀하게 바라봐주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힘들게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듣게 되죠. 그래서 순종훈련도 그래서 잘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구절을 가르쳐도 잘 스며들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자녀 양육의 첫 번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뭘 가르칠까, 뭘 먹일까 이런 것보다는 어떤 관계를 맺을까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와 나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걸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관계냐면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그것은 어디서 오냐면 상대방의 시선에서 와요, 첫 번째.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과 눈에서, 그리고 말에서 오는 거죠. 어머, 너는 정말 이렇게 활발하다니, 정말 나중에 아주 놀라운 역동적인 일을 해내겠어,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 보세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내가 이 선생님 말, 이 엄마 말을 좀 잘 들어야지. 왜? 나를 존중해 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데 있잖아, 여러 명 있을 때나 예배 드릴 때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더 좋겠다.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어머, 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이 엄마가 너무 좋아서 엄마 말 듣고 싶어, 선생님 말 듣고 싶어 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치려고 막 예를 써서 막 하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1순위로 정하시면 행복해져요. 일단 자녀가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거는 교사와 선생님이, 아니 엄마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갈등의 관계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아이들을 우리 가정의 선물로, 교회의 선물로 주셨는데 힘들어라 이렇게 해서 주시지 않았겠죠? 행복해라, 이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을 누려라, 이렇게 해서 주신 건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법은 그 아이를 기뻐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늘 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다,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시선으로,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또 어린아이들을 대하면 하나님 사랑이 자기 자신이 이게 부어져요, 느껴져요. 그래서 행복해지죠. 그래서 진짜 선물을 받았네, 이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선물로 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선생님이 제게 크레파스를 주셨을 때 제가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올바른 태도가 뭐예요? 선물 받았을 때?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뭡니까? 당연히 첫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들도 교사들도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선물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이 많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루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면 좋아요.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늘 감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자녀 한 명당 하루에 한 3가지 정도를 감사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교사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한 아이,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 한 아이당 하루에 3가지씩, 또는 한 주에 3가지씩이라도 감사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노트가 하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집에서 엄마들은 감사를 한 3개 정도 적고 그날 저녁에 아이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오늘 엄마가 있잖아, 너를 보면서 감사한 거 3가지를 적었는데 자, 들어볼래? 하고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여러 교회 다니면서 실습도 해보고 했는데요. 어머 세상에, 이제 발표를 시켜봤더니 애들이 이렇게 한대요. 엄마, 오늘은 나에 대해서 감사 뭐라고 적었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서 행동이 바뀌더래요, 애들이.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하려다가 아니야, 이렇게. 왜냐하면 엄마가 오늘 저녁에 감사를 적어야 되는데 자기가 감사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절제를 하더래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더 좋은 효과는 뭐가 있냐면 날마다 감사를 적잖아요. 근데 아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라 그랬을 때 첫 번째 기도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찾다.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이 저절로 생겨요. 날마다 감사를 적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가지 행동을, 동일한 행동을 가지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왜 선물을 주셔갖고 나를 힘들게, 이런 게 아니라 어머, 이런 같은 행동인데도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실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감사 일기를 좀 써보고 그것을 자녀들이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여러 명이면 주르르 같이 누워 잘 때 한 사람씩 읽어주고, 오늘 형아의 감사 제목 엄마가 3가지 적었는데 알아맞혀봐, 이렇게 좀 그런 놀이도 하고, 그러면 형제 사이에도 서로 감사의 눈으로 바뀌는 거죠. 형제를 바라볼 때 좋은 시선이 생기는 거예요. 자, 자녀가 선물이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감사한다. 세 번째는 이 아이가 선물로 왔는데 끝까지 선물이 되게 해야죠. 끝까지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이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자, 너는 누구야? 이렇게 했을 때 모르겠는데? 나는 누구지? 왜 나는 이 집에 왔어? 나는 왜 태어났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딱 2가지 물음을 하죠. 아마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질문하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제 청소년 시절부터 철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철학책을 많이 읽고 철학가들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다 그 얘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제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지 나는 아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아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에 헤매는 것,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다 정체성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발견을 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 할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 나는 누구인가를 딱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빨라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네,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알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나오죠. 2가지 물음이라 그랬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정체성을 알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해결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부모나 교사가 꼭 알려주셔야 돼요.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저는 127편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정체성 3가지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선물이고, 두 번째는 상이고, 세 번째는 화살이다, 이렇게 말하죠. 화살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두 가지는 부모에게 주신 상,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심어주셔야 돼요. 선물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아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 만물의 우주의 정말 가장 높으신 분, 그분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쫙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이 땅에 태어난 존재.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신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늘 고백해줘야 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있잖아, 하나님이 엄마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이야. 아빠에게 보내준 선물이란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선물의 의미가 뭔지도 얘기해주고, 그러면 굉장한 자부심을 갖겠죠. 자존감이 강해져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나는 함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막 엄마 아빠 막 힘들게 하고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친구들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꼭 자녀들에게 오늘 얘기해 주세요. 혹시 지금 자녀가 옆에 있다면 지금 너는 있잖아, 하나님이 엄마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란다.
아빠에게 보내준 선물이란다. 선물로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고 꼭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 가가지고 이 강의를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는 시간이 기니까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 핸드폰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것 좀 봐주세요. 그렇게. 뭐냐면 그 쉬는 시간 되기 전에 제가 뭘 실습을 했냐면요. 다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때는 자녀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문자 보내기를 했어요. 자녀들에게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너는 있잖아. 하나님이 엄마에게 보내주신, 아빠에게 보내준 선물이란다. 선물 와줘 고마워. 이렇게 보내주세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40대 아저씨가 이렇게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거 뭐 글썽글썽 하시면서 이것 좀 읽어보세요. 그렇게 읽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들한테 청소년 아들에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너는 있잖아. 하나님이 아빠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란다. 선물로 아주 고마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똑같이. 그런데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아빠도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데 왜 우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실 이 아이는 저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재혼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는데 항상 마음에 이 아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답장 아빠도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셨는지 막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런 교류를 한번 해보세요. 옆에 없으면 문자를 보내시거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가족관계 회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딸에게 보낸 어느 교회 목사님은 딸하고 1년간 말을 안 했대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자 하나 보내가지고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런 일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를 때때로 우리 애들 4명에게 큰아들과 며느리와 딸과 막내 아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 이 4명에게 때때로 보내요. 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날. 근데 엄마가 너무 자주 이런 말을 해가지고 좀 식상하고 좀 그러지 않아? 그랬는데 우리 애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들어도 좋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보내줘요. 선물로 와줘서 고마워. 너는 선물이야. 특별히 저는 며느리에게도 많이 얘기합니다. 너는 그러면 항상 며느리도 어머님도 제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답장이 와요. 그리고 또 이런 좋은 남편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와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엄청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좋은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시선에 따라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 선생님 특별히 이렇게 집에서 이런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있죠? 제가 선생님 얘기를 처음 했잖아요. 저는 사실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5학년 때였는데 그 전에는 생일 선물이라는 걸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께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내 인생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혼자 다녔어요.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어떤 문화가 아니죠. 저희 집은. 근데 교회에 가서 그 교사 선생님들의 사랑을 제가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잘 자랐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들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그분들이 했던 것들이 엄청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늘 기억날 때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 드려요. 지금도. 그분들이 제 인생에 얼마나 정말 놀라운 영향을 주셨는데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도 기도를 계속 해드려요.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위대한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주님 저를 보세요. 제가 그 열매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교사 선생님들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도 이름도 늘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 크레파스 주신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를 계속 기도해요. 아마 구원 얻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그분이. 자, 그러니까 엄마들 또 이렇게 선생님들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나의 말과 시선이
인생을 살릴 수 있다. 어린아이 인생을 살릴 수 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같은 훌륭한 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를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아이들을 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짜 선물을 끝까지 선물이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말을 계속 해주면,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주면 이 선물이요 이렇게 쇠퇴하지가 않고 항상 보존된 선물이 됩니다. 혹시 난 그렇게 못해가지고 조금 훼손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왜 저렇게 엄마 말을, 이미 엄마와 관계가 뭐 이렇게 멀어졌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훼손됐다 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좀 안 좋다 이런 분, 오늘 문자를 날리든지 아니면 꼭 안아주시든지 하면서 사랑 표현을 꼭 해보세요. 야, 오늘 있잖아, 교회에서 내가 이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배웠는데 말이야, 내가 엄마가 처음 깨달았어. 너는 선물이래. 진짜 엄마가 생각해봤더니 너가 얼마나 엄마 인생의 선물이었는가를 기억했는지 너무 많구나.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적어봐서 한 3개 정도 너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한 거 한번 읽어볼래? 하고 읽어주시고, 그러면요 그거 하나로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선물이 훼손됐던 것이 다시 이렇게 물로 씻듯이 씻겨져 가지고 빛나는 사랑스러운 그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누가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 하나님이 왜 선물을 주셨냐면, 첫 번째, 나를 사랑해서, 엄마 있나 아빠 있나 교사인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항상 자녀를 보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자녀를 볼 때마다 저 선물 봐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이렇게 저는 의식합니다. 계속 의식적으로 자녀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해내요. 자녀를 보면서 어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저기 앉아있네, 뭐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그렇게 말해주고, 교회, 학교,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 꼭 아시고 그런 시선과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 그리고 감사하고 마지막으로는 말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행동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끝까지 선물이 되도록 하시면 선물과 더불어서 행복한 부모 또 교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영혼을름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 시선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축복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들을 양육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놀랍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선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선물로 보내주신 그 시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키워낼 수 있는 우리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놓고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선물로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왜 보내셨는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고 계신지 부모로서 이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시선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내신 이유를 온전히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며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기업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